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한 걸음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으로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우리 형제 지체들, 그리고 악기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자매 지체들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참 달라시답지 않게 굉장히 가물었었는데 귀한 비가 어제부터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생수를 이렇게 시원한 비를 부으시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게 시원케 하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다 같이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누는 것, 그게 복입니다. 복.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이에요. 진정한 복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진짜 복이 찾아오시고요, 우리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 때 그 입에,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이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우리가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지난 3월 이후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며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따로 전하고요, 그 뒤에 가정의 날 말씀을 전하여서 잠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은 중단하지 않았지만 우리 말씀, 창세기 말씀을 잠깐 한 2달 정도 쉬었고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그죠?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낳았던 그 아이, 그 쌍둥이 아이들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바로 동생 야곱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동생을 해치려고 하잖아요. 그냥 말로 I'm gonna kill you,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진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눈치챌 정도로. 사실 어머니 앞에서는 조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치를 챌 정도로 이 에서의 분노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를 축복하며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너의 외삼촌 라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그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 그 라반의 딸들이 있을 것이다. 그 딸들 중에 하나를 너의 아내로 삼어라.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와 이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이 있는 하란은 우리가 고대 지리를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즘 길로 환산을 해보면 적어도 500마일이 넘는 길입니다. 500마일이요. 500마일.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지난 총회를 우리 40일 다녀왔는데 여기서 500마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00마일이 차로 10시간 가요. 10시간 조금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도 잘 못하고 여기저기 쉬어야 되고 아주 먼 거리죠. 네. 그런데 차로 가도 그렇습니다. 그 500마일 되는 길을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야곱이 출발합니다. 자, 신부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마음이 설레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형 에서가 언제 쫓아와서 그를 해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달려간 길이 바로 루소라는 길이죠. 루소는 이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위치한 곳입니다. 약 50마일 정도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한 2, 3일은 가야 되는 거리죠. 그죠? 걸어서 빠른 걸음을 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야곱이 그날 하루 만에 그 먼 길을 달려간 거예요. 예, 쉬지 않고 달려가서 저녁이 되자 그곳에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베고자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자 하죠. 예, 이 낭만적이죠.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을 베개 삼아 자지 않죠. 왜? 입 돌아가요. 예, 못 잡니다. 돌 베고는. 그 왜 돌을 베고 잤을까요? 돌은 무기잖아요. 언제든지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는, 예, 돌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심지어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오래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약 15년 이상을 야곱이 아브라함하고 살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500마일 정도를 가야 되는데 50마일 왔어요. 450마일이 남은 시점입니다. 그 450마일이 남은 그 시점이 시작되는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2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사람들은 그 지역을 루소라고 불렀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델이었죠. 베델. 베이트,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예,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그곳에서 완전히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 사람들은 루소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도망왔었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물론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쫓겨온 길이었잖아요. 언제든지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자야 했던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29장 1절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야곱이 길을 떠나 의역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발을 높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발걸음도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죠. 자, 50마일은 그렇게 불안하게 이렇게 도망쳐 왔듯이 왔지만 이제 나머지 450마일은 그냥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그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같이 사람이 변해요. 물론 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사람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아니면 어떤 결심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야곱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곱이.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 한번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선데이에 11시가 되니까 12시에 맞춰진 예배 자리, 또 우리 교회 목사는 유난히 또 말씀이 기니까 12시 반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자리, 변화되는 자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네. 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냐. 네. 그 기쁜데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죄송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송함이냐면은, 아마 저는 이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좋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전날의 한숨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죄의 자녀였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심장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불불듯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목회자가 입술이 부족하고 목회자의 부족함 때문에 다 전하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을까? 저는 냉정하게 성찰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목회자의 문제였구나. 먼저 목회자의 문제였구나. 목회자가 정말 이 심장이 터질 듯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증거하고 제대로 살아냈다면 우리 성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삶 때문에, 우리 나밖에 모르는 우리 이기적인 삶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눈에 하나님이 가리우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부모가 이기적이었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정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가운데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다 녹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새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새소리와 함께 들의 꽃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 평화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해 가세요? 이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막 터져야 되고 심장이 막 터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후에 이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목회자에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전날의 그 짐과 한숨 편하여서 내 기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가슴이 터질 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빈 마음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이 마음, 바싹 말라서 소리가 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수와 같이 가득 부어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야곱이 이 감격으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450마일 그 먼 길인데 그냥 그 한 걸음이에요. 말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지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길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이정표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요즘이야 워낙 개인 이동 통신이 발달을 했으니까 우리가 사람 약속하고 못 만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개인 이동 통신이 우리 상용화된 게 30년이 채 안 됐어요. 30년이. 지금이 2021년이죠. 1991년도에 우리 그때는 그때도 휴대전화는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근데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삐삐였죠. 삐삐. 페이저. 삐삐. 근데 91년도에 삐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요. 제 기억에는 93년도에 한국 이동통신이요 30만 가입 고객 축하 행사를 했어요. 93년도에요.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럼 91년도는요. 네. 없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기억하시죠?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못 만나고 들어올 때 많죠? 백화점에서 만나자 했는데 한 사람은 정문, 한 사람은 후문에서만 기다리는데 그냥 가보면 되는데 혹시 어긋날까봐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때 누가 그 정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후문에 와봤는데 없는 거야.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전화를 해야지 기다렸는지 안 나왔는지 무슨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에 있는지 그거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다 있죠. 정확하게 약속을 안 하면 1층에서 한 사람은 1층에서 기다리고 한 사람은 2층에서 기다리고 꼭 희한하게 한 번 하긴 그렇게 그 자리를 뜨지 않고 혹시나 올까봐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때 와서 보고 또 없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4,000년 전에 그 50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본적이라는 것은 이 야곱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니 여기에 들에 우물이 있었고 그 곁에 양떼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우리 원어에는 히네라는 말이 있어요. 히네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영어의 behold라는 말, 감탄사와 같이 보라 하는 말이 있죠. 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창세기 29장에서는 그 히네라는 말을 가지고요. 굉장히 이 성경 저자가 거기에 복선을 깔아서 쓰고 있어요. 네.
복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떤 것이 딱 등장하면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소재가 되는 그걸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복선 앞에 희내가 붙어 있어요. 창세기 29장에 4번 희내가 쓰이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3번 나오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진짜 마지막 하이라이트 희내가 다음 시간에 나와요. 여러분 기대해 두셨습니다. 여기 보면 희내, 보라 하고 우물이 있었다. 예, 희내,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희내가 나옵니다. 곁에 양세대, 양떼가 3떼가 있는 거예요. 우물, 양떼. 우물, 양떼. 굉장히 복선이 되죠.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복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은 라헬이 등장할 때 희내,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물이 있고 양떼 3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제자가 희내를 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무려 4000년 전에 지도가 없어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또 우물이 있는 거예요. 네, 우물. 자, 우물가에 양떼 3떼가 있습니다. 양떼 3떼가 있다는 것은 목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양떼를 돌보는 3떼가 있으니 목자들이 적어도 3명 이상 그곳에 있었겠죠. 한 떼마다 목자가 1명이라면 3명이 있을 것이고 목자가 2명이 한 떼를 돌봤으면 6명이 있었겠죠. 자, 그들이 이제 우물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전통은 아마 우물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에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통은 혼자 개인적으로 물을 떠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뚜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이면 그제서야 뚜껑을 들어서 물을 먹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같이 뚜껑을 덮는 거죠. 우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고요. 그 귀한 곳에 지금 야곱이 그 우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하란이요? 그러면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렇자 그들이 알다마다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희내. 저기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그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열이 몰고 오네요. 또 희내가 등장을 합니다. 저기 라헬, behold. 라헬이 물을 주기 위해서 양떼들을 몰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야곱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다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하늘에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래야지. 여기서 왜 놀고 있어요? 그냥 지금 빨리 물 먹이고 당신들 빨리 양떼 물 먹이고 이 양떼들 풀 뜯으러 가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갑자기 야곱이 왜 이럴까요? 라헬을 보는데 첫눈에 들어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좀 상상을 가미해 봤습니다. 상상을. 라헬이 딱 들어오는데 이 야곱 우리 인생을 보면은 야곱이 그 형 에서는 들 사람이었죠. 칙칙했는데 야곱은 엄마하고 가까웠잖아요. 어머니 리브가하고 굉장히 가까웠죠. 그 사람이 좀 소심하기도 했는데 그 야곱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가장 사랑해줬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 리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리브가와 꼭 닮은 자기 또래의 여인이 자기 또래이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어리든지 그 여인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고모가 아니면 이모가 딸을 더 닮았을 때 있잖아요. 허다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여러 계시고요. 어떤 성도님 댁에 가면은
형제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동생이 제가 아는 딸을 더 닮은 거죠. 네. 자, 야곱의 눈앞에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그 어머니와 똑 닮은 자기 또래의 여인이 오는가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왜 왔죠? 왜 왔습니까? 그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네. 첫눈에 반하는 거죠. 첫눈에. 네. 첫눈에.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이 어머니 리브가를 소개할 때도 심히 아리따웠다고 장세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있겠지만 라헬을 이야기할 때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심히 아름다운 똑 닮은 사람, 자기를 가장 사랑해줬던 자신의 엄마의 어린 시절, 자기 또래 시절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냥 첫눈에 반한 거죠. 네. 그때 이렇게 이 라헬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정말 그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그 우물의 뚜껑을 어떻게 하죠? 혼자 막 옮기잖아요. 예, 혼자. 우리 8절 9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8절 9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죄송합니다. 자, 9절. 9절 10절이네요.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나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예. 여럿이 같이 들어야 되는 그 돌을 야곱이 혼자 드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 힘도 있었을 거예요. 에서하고 쌍둥이니까요. 근데 좀 성격이 좀 소심했을 뿐이겠지만, 자,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또 이제 사랑의 힘이겠죠. 그죠? 첫눈에 반한 사람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 것 같은 것이 남자들 사랑에 팍 빠지면 그러잖아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혹시 마음으로, 우리 남편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네. 자,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예.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그 남편. 예. 하늘에 별이라도 딸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그 남편이 그 힘을 절제하는 거죠.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완전히 야곱이 그냥 반한 거예요. 반한 거. 그래서 혼자 그걸 옮기고 다 옮겨주죠. 왜 이랬을까? 우리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곱아, 내가 너희 아빠를 어떻게 만났냐면은 우물가에 갔는데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냈던 사람이 거기에 계셨어. 근데 그 사람이 내게 말을 걸 때 내가 그 낙타 10마리나 되는데 그들에게도 그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고 그들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희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었어. 그리고 나는 너희 할아버지가 전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와서 너희 아버지 이삭을 만나 결혼했어. 사랑했고, 근데 우리에게 애가 없었는데 너희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요?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할까요? 했겠죠. 예. 그 우물가 아닙니까? 네. 자신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남편 될 사람을 찾기 위해 왔던 그 할아버지가 보냈던 사람을 만났던 곳이죠. 지금 어디입니까? 우물가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그 라헬을 만난 거예요. 네. 이 야곱은 여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고 가시는구나. 일사천리로 일이 풀려 나가는 것이죠. 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라헬이 이제 이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가죠. 그리고 라헬의 아버지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맞이하며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라반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그런데 라반은 그 야곱을 10번 속였던 사람이에요. 10번 이상.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죠. 더 야곱 같은 사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잖아요. 네. 야곱이 원하는 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야곱보다 더 지독한,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그런 라반이 하필 거기에 있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해서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거기 하필 라반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대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길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면 제가 더 행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때 사용 안 하세요. 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장애가 되는 그 장애물들을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장애물을 치우는데 전능함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언제 사용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치우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냥 계속 기적만 일으키시죠. 안 되잖아요. 우리 구약 내내 보여주시잖아요. 신약에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언제 변합니까?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을 때, 그 내면 안에서 성령이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면에 오셔서 증거하실 때, 인치실 때 그때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 다리가 끊어져 있는데요. 저 다리 좀 이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야곱입니다. 무엇을 다해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요. 야곱이 심지어 누구도 속이냐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 때로는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잡죠. 형도 잡죠. 야곱이 최종적으로 누구하고 겨룹니까? 하나님하고도 겨루잖아요. 야곱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시죠. 야곱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반드시 빚으세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야곱보다 10배는 야곱 같은 라반을 예비해 두시죠.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이 떠나야 될 때도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이 광야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홀로 광야에서 밤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떠나셨나요? 아니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며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이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세요? 네. 기적은 하나님 앞에 쉬운 거잖아요. 기적은요. 예. 기적은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셔야지 바뀌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피조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닌가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가요?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에 가다 보면 때로는 돌덩이 같은 돌덩이들 만나죠. 야곱일 때는 그거 가지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그것이 돌덩이가 장애가 되면 원망하면서 그 돌덩이를 걷어차겠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만 상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비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죠. 그 돌덩이를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재료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길에, 그 환경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누구를 변화시키신다고요? 우리입니다. 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길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라반이 있는 거예요. 라헬만 있으면 좋겠는데 라반이 있는 것이죠. 우리 라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길을 한번 쭉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정말 찬양도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 오늘 특송에 있었던 그 길, 우리 원하는 길은 그 눈앞에 그런 아름다운 길이죠. 네.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근데 때로는 그 길에 해가 져서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 없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나를 삼키려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속이는 라반과 같은 존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제발 당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저거 좀 낮추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온의 대로, 정말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은혜의 생명이 부어지는 우리 내면 안에 길을 깨끗게 하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내면을 빚고 계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라반과 같은 존재도 허락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 계획하면 조금 고생해도, 라반과 같은 사람 좀 만나도 한 1, 2년 버티고 나머지 10수년, 20년, 30년을 좀 편하면 되지. 이게 우리 인생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잖아요. 미래 길.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길을 보시고요. 우리가 사는 이 100년, 우리는 그 가운데서 10년 단위로 쪼개기도, 1년 단위로 쪼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란 시간 앞에 그거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단하기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연단 받다가 그냥 그대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실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주받는 인생은 누구라고요? 라반과 같이 살다가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부어져서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끝까지 쫓아오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인생, 우리 성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정말 각자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이지만 잠언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발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예비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실수가 없으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감격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움직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